미국교에서 여름 학예학교, 한국식으로 학예학교를 해서 강단을 다 이렇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놨어요. 어떻게 좀 보기가 좀 어떻습니까? 조금 거시기하지만 그래도 이 강단은 더 좋은 거로 바뀌었어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말씀의 은혜를 꼭 받으시고 복 받는 주일 되세요. 인사하십시다.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복 받는 주일이 되세요. 한국에 있을 때 한 전자회사에 그 회사를 소개하는 짧은 선정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순간적인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렇게 슬로건을 걸었어요. 와, 순간적인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사실 선택은 우리 자유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잘 조종해야 됩니다. 선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적으로 성공과 실패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노라. 선택을 잘 하라 이 말이에요. 사실 사람들은 선택하며 일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에 엄마 아빠를 내가 선택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준 축복이에요. 그러나 일생을 내가 교육받고 자라나면서 우리는 언제나 선택 아래 놓여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미국 오는 것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압니다. 사실 일생 동안 선택하며 살아가죠. 성공적인 선택을 하면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신명기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최고의 성경으로 유대인들이 여깁니다. 유대인들은 제1의 성경이 신명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 신명기를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깁니다. 물론 다른 성경도 똑같습니다만 신명기에 더 크레딧을 줍니다. 오늘 신명기의 이 말씀 아주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을 너희에게 두었다. 복과 저주를 두었다. 선택을 잘 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 생명을 우리에게 두었다고 하는데 생명이 누구냐? 여기 20절에 그는 너의 생명이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성공의 선택이라. 석세스, 주어진 석세스. 여러분 우리가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행복한 선택, 축복의 선택, 은혜의 선택을 저와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선택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바로 19절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이겁니다. 생명을 선택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을 선택하면 복된 자가 될 것이다. 만일 사망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저주받는다. 생명이 누구냐? 20절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초이스해서 하나님이 걸어간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가면 이거는 복된 자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칼입니다. 자, 칼을 잘 사용하면 음식을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잘 만들어냅니다. 칼을 잘 사용하면. 그래서 아주 멋있는 셰프는 칼을 잘 사용하죠. 여러분, 의사가 나이프, 칼을 잘 사용하면 수술을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수가 칼을 잘 사용하면 오늘 이렇게 멋있는 강단용 책상을 만들어냅니다. 만일 도적이 이 칼을 사용했다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자신도 그 칼 때문에 망합니다. 그렇다면 칼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문제예요? 내 마음이 문제예요. 칼자루를 지은 사람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집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과 생활과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무슨 그림인지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무슨 그림이에요? 예,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밀레의 만종의 그림 세계적 최고의 명작입니다. 밀레는 말이에요, 아주 특이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이삭 죽기, 씨 뿌리는 사람, 여기 만종, 저 멀리에 있는 교회당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에 부부가 뭘 합니까? 교회당 종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하루를 은혜롭게 보내어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세요. 그리고 곡식들이 잘 자라나게 해주세요. 뭐 등등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발견, 종교의 발견, 그리고 대자연의 평화의 발견, 또 뭘 발견할 수 있습니까? 가정의 행복의 발견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밀레의 만족의 그림이 아주 주는 의미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명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밀레가 젊었을 때 그림은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여러분 아세요? 누드 그림을 그렸어요. 여자를 앞에 놓고 누드 그림을 아주 섹시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밀레의 누드 그림을 본 사람은 미안하지만 젊은이들이 많이 타락을 했어요. 근데 원래 밀레는 크리스찬이에요. 교회를 잘 나갔어요. 교회 다니면서 누드 그림을 그리면 금세 사람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입에 불칠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누드 그림을 그렸는데 어느 날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 중에 그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느냐? 이렇게 세속적으로 살아서 되겠느냐? 내가 크리스찬인데. 마음에 찔렸어요. 그래서 누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스탑했어요. 내가 무엇을 그려야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림을 그려야지. 그래서 들판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 중에 바로 유명한 이 그림을 아이디어를 얻게 되고, 씨 뿌리는 사람, 그리고 또 이삭 죽기, 이런
선택한 자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밀레의 얼굴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 사람의 그림은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올바른 선택, 그 결과가 하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다메섹 언덕에서 태양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이때까지는 유대교 테러리스트로 스데반을 비롯한 많은 기독교인을 죽이고 체포하는 데 앞장선 유대교 아주 극단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그는 마침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선교사가 됩니다. 오늘 이 사람 바울을 통하여 새로운 한 사람이 생겨납니다. 2차 선교여행 때.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요 어머니는 유대 사람입니다. 한 청년이 사도 바울을 아주 기쁨으로 영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굽니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도 바울 선생 따라 복음을 전하겠다고 이 젊은이가 났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할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이 디모데가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마침내 속사도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선택하면, 네가 어떤 주님을 선택하면 너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주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신앙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번 다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는 불행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요, 참 우리 가운데 불행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 하와에게 동산 안에 무슨 열매든지 너가 마음대로 먹고 따고 너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 그건 네 소유다. 생명과 나무 따서 먹어라. 그러나 단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것은 너와 내가 지켜야 할 하나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는 다 따먹어도 좋아. 자유를 줘. 내가 너에게 인격적인 자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 따먹지 않는 순종의 자유도 있다. 따먹지 않는 순종의 자유.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인류를 아담 하와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아담 하와를 신적인 축복 가운데 인도하는데 그것은 요조건이 순종입니다.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악과를 따먹지 못하게 하더냐? 아니야.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눈이 밝아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 마. 선악과를 따먹어.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아담 하와가 불행히도 그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선택은 자유예요. 결국 저주와 죽음과 심판이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가룟 유다를 보세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참 사랑한 제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회개가 누가 맡습니까? 계산이 정확한 사람을 맡깁니다. 그래서
주로 회계를 맡길 때에 은행에 나간 경험이 있는 분들, 그래서 은행 직원들에게 집사님 가운데서 회계를 맡기고 그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정직한 자.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히 여기고 정직한 자에게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게 회계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회계의 일을 맡겼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정직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계산을 잘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장점을 보고 그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보세요. 나중에 마리아가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그거 왜 깨뜨려서 이렇게 하냐? 300데나리온이나 더 비싼 건데 예수님이 책망합니다. 내 장사 죽음을 위해서 향료를 바르는 거야.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예수님이 책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고 그에게 여러 번 경고했지만 순간적인 잘못 때문에 결국 은삼십을 받고 서성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불행한 결론이에요. 구약의 사울 왕을 기억할 겁니다. 사울 왕은 선택을 잘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비극적인 슬픔으로 끝냅니다. 다윗 시대에 나발이라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자기의 욕심과 물질과 명예를 믿고 그렇게 살다가 그도 결국은 망하고 맙니다. 순간적인 선택이 이렇게 비극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 선택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사탄이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내 욕심, 내 욕망, 내게 있는 세상적인 질투, 시기, 교만, 자만, 여러분 이거 누가 충동질합니까? 내 속에 있는 죄성을 사탄이 그냥 충동질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을 조종자라고 합니다. 미혹하는 자라고 합니다.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아주 유혹을 잘합니다. 때로는 우는 사자같이 두려움을 주어서 두려움 가운데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탄의 권세를 언제나 유의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택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올바른 선택이 되도록 노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여인이 우물가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계셨어요.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게 물 한 컵 줄 수 없느냐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합니다. 어째서 내게 물을 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물 달라고 합니까? 난 여자인데. 여자야,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물을 주었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당신이 내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줄 수 있다니요? 줄 수 있다. 마침내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것을, 자기 앞에 있는 메시아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마침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선택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수를 이 여인이 얻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의 축복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승리의 선택을 합시다.
오늘 20절에 신명기 저자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해야 합니다. 생명이 누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야훼 하나님. 그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이유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요 너의 장수이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에게 주리라고 요셉에게 약속한 맹세한 땅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명기 30장 전체가 생명을 선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과 비슷한 말씀이 30장 1절에도 나옵니다. 복과 저주를 두어놓으라. 너희들이 잘못된 선택하지 말아라.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멀리 떨어져 하나님을 외면한 그런 멸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느냐 19절에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30장 1절 하반절에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부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난 그 어리석은 영혼들, 어리석은 나라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난다. 그들이 복받는 거 봤느냐. 우리 오경원 집사님 모친 어머니 권사님이 한국에서 여기 와서 한 3개월을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 오 집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지금 캄보디아 가 계십니다. 근데 그 권사님도 캄보디아를 자주 이제 도와주고 갔다 오는데 저번에 일전에 여기 와서 제게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참 확실합니다. 캄보디아나 그쪽 이 동남아시아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이 없어요. 불교, 그리고 뭐 이상한 무속 종교, 힌두교, 얼마나.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을 가보면, 하나님을 경외한 나라를 가보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과 교회가 없는 지역은 명확하게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나라, 하나님을 선택한 가정, 하나님을 선택한 그 사람은 이 땅 위에서도 축복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도 축복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나라에 얼마나 가난한지 불쌍한지. 성도 여러분, 꼭 부탁합니다. 오늘 신명기를 기록한 분이 누굽니까? 신명기를 기록한 저자가 모세입니다. 예. 모세야말로 선택을 잘못했다가 아주 혼이 났고 마지막에 선택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분입니다. 그는 처음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죠. 그런데 바로를 통해서 그는 우상을 배웁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애국 사람을 죽이고 살인합니다. 그것 때문에 그는 미디안 광야로 망명합니다. 아무도 없는 양치기밖에 없는 그곳에 가서 그가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40년을 사는 중에 떨겨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만나지 않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곳이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모세는 야곱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마침내 나이 80이 되어서 여러분 애굽으로 가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위대한 사역자, 행복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 모세를 가만히 뒤에서 본 젊은이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호수아. 이야, 모세가 걸어간 길, 선택한 길을 뒤에서 보다가 나도 그렇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여호수아를 자세히 본 친구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갈렙. 자기 친구가 모세를 가만히 보면서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여호수아가 간 길을 걸어갑니다. 갈렙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같이 축복받아 가나안 땅으로 입국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누누이 선택을 잘못한 자를 말씀드렸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선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또 사진 한 사람을 보여드리죠. 선택 잘 해가지고 아주 대박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코수염이 쫙 난 사람인데 아마 좀 안면이 어떻습니까?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입니다. 이 클리블랜드가 학생 시절, 고등학교 학생 시절, 그때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또 자기 마음대로 재미 노는 것도 좋아해요. 노는 걸 왜 그래 좋아하는지. 그래서 자기하고 아주 친한 친구하고 여러분 주일날에 놀러 가는 거예요. 친구의 계획을 맞아 주일날에 놀러를 가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교회 앞을 쫙 지나가니까 미국 교회는 교회 앞에 전부 다 설교 제목 간판을 이렇게 해놔요. 그런데 교회 앞에 지나가면서 쑥 보니까 설교 제목,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뭐냐? 죄의 값은 사망이라 선택을 잘하세요. 그 제목이 딱 있더래요. 죄의 값은 사망인데 네가 선택을 봐봐라. 그 제목을 딱 보고 난뒤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소름 치듯이 깜짝 놀라게 되더래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이런 말 했어요. 미안하다. 내 오늘만은 너와 놀러 갈 수가 없어. 나 오늘 예배를 드리고 싶어. 바로 이 교회에서. 너 할 수만 있으면 나와 같이 예배 드리면 어떨까? 이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화를 내는 거야.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 예수쟁이 뭐 어쩌고 저쩌고 니나 예수 잘 믿어라. 나는 내 집으로 놀러 간다 하면서 자 옆에 있는 가버리더래요. 근데 이 친구는 교회에 나와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참 이상하죠. 만 30년. 한 청년 클리블랜드는 22대 미국 대통령으로 성경을 앞에 두고 선서합니다. 나 클리블랜드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의 법을 지키고 성경 말씀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야, 30년이에요. 바로 그 30년, 바로 그때에 교도소에서 TV를 보면서 막 우는 살인 죄수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클리블랜드 친구예요. 그 친구는 그때 교회를 안 나가고 신앙생활 안 하고 죄 짓고 마음대로 살인하다가
살인 재수 감옥에 갇혔는데, 저 사람이 누구야? 어디서 많이 본 친구네? 내 친구네? 친구의 대통령 선서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을 흘립니다. 클리블랜드가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동의 아래 그 친구는 사형 판결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인생에 선택 한 번 잘못하다가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선택 한 번 제대로 못해갖고, 여러분 죄수가 되는 사람도 있다고, 살인자가 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서 선택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왜? 여러분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선택을 한 결과는 하나님이 꼭 묻는다 이겁니다. 믿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선택하세요. 말씀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선택하세요. 사랑을 선택하세요.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세요. 주의를 그렇게 지키는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앞길은 환한 햇빛과 같이 빛이 청청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잘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선택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해라. 믿음을 선택하라. 충성과 헌신을 선택하면 내가 축복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선택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